모두 일어서셔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시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1장 27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시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른 생각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가기를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가 서 계신 곳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른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2절부터 이어집니다.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인격적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 가치가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본보기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설명해 주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본보기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시작하는 말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3장, 그 다음에 4장, 빌립보서가 4장까지인데 2장까지 하고 끝으로 해놓고 2장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끝으로라고 해놓고선 15분을 더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뜨악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도 저 같은 모양입니다. 끝으로 해놓고 3장, 4장 이렇게 긴 메시지를 남겨두는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마지막에 짧은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표현이에요. 그뿐 아니라 혹은 그 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좀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까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여둘 만큼 빌립보서 안에 11번이나 기뻐하라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 그렇게 별명 지어진 편지인데 바울은 다시 한번 끝으로 말한다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끝으로 말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환하고 강조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여기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다르게 설명하지만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안전하고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11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그가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보았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즘 시대가 그렇죠.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러 오셔서 저에게 나름대로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저를 염려합니다. 자기들이 염려하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대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염려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나쁜 염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것 같고 목사님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의미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곧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한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제 조심해 라는 것입니다. watch out, 조심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조심하라 그러는 것이죠. 개들을 조심하라, 개조심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대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손할례당. 우리가 사용하는 손이 아니라 훼손한다 할 때의 그 손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었어요. 바울이 지금 개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들을 주의해라. 이 개들은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개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들개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지 않았다.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의 개들은 퀴나이온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완견, 작은 개,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희망의 단초를 붙잡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들깨, 아주 승냥이 같은 그런 무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유대인에게 이 표현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는 정통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개들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 가운데 견유학파라고 하는 특이한 학파가 있는데요. 이 견유학파는 말하자면 헬라어로는 퀴니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퀴니코스라는 말은 개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 같은 학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 같은 학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그리스의 이 철학 학파는 개 같은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 같은 삶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집같이 아주 허름한 집에 살면서 물바가지 하나만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개가 물을 먹는데 물을 핥아 먹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바가지도 필요 없구나 하고 그 바가지마저 깨뜨려 버렸답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무소유의 삶을 택하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견유학파예요. 그들이 개 같은
같은 학파, 사람은 개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 같은 삶이 아니라 개만 또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오게네스에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오게네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햇볕 좋은 날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가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 알렉산더 대왕이야. 나 알렉산더야. 너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조금 거짓말 보태서 이렇게 합니다. 너 비켜. 이것입니다. 왕이여 비켜주세요.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 왕이야.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너 원하는 게 있어? 왕이여 조금만 비켜주세요. 해가 가립니다. 이게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정말 그 안에 놀라운 평화, 놀라운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알렉산더가 감동을 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그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황제의 옷을 벗고 내 옆에 와서 누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유학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좋은 의미로 너희들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욕지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과 동격으로 표현하는 게 2절에 지금 이어지는 표현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할례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만으로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한 요소인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뭐 유대 땅을 떠나신 일이 별로 없어요.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부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그가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기초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들과 예수님이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율법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1.1획이라도 변개하는 사람,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결단코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이야기와 늘 갈등,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사람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이야기 속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라고 하는 할례 문제가 대두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공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할례를 폐기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교회사 가운데 1차 공의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개들과 같다. 욕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일꾼일 뿐이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악한 일꾼이요. 결국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주 강하게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주의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3절인데 3절에는 손 할례파를 주의하고 참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손 할례파 2절이 아니라 참 할례파 3절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의, 율법을 이루어서 얻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할례파. 자기 의, 그 앞전에 열심을 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개 같은 그들은 손 할례다. 예,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의존해 있으면, 이 생각에 의존해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염려해야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말하고 내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듭 말하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어. 율법적인 의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달려가야 얼만큼 우리가 쌓아 올려야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지 말라, watch out, 조심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도 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악한 일꾼들일 뿐이다. 그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식이 있으면 속지 않잖아요. 보이스피싱, 우리 몇 번 그런 이야기 보면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속지 않잖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속았었는데 나는 이제 바른 지식이 있어서 더 이상 속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너희들이 본보기 삼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인생을 길라잡이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치 갈림길을 만나는 듯 합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길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길 속에서 만나는 갈림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나온 나의 길에,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선택이 만든 흔적들,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은 길을 찾는 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 그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 길에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타고난 조건도 좋았고, 그리고 그는 노력의 결과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냥 태어났을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났듯이, 나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그 중에서도 나 베냐민 지파야, 양반 족속이야,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5절 하반절부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바리새파야. 유대인들 가운데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만 바리새인이었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범주는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탑 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율법을 해하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바울에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나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붙잡았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들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롭다 여기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해롭다 여기던 것을 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되어지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거의 갔는데 정오에 주님이 빛으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근데 그 빛에 눈이 멀었는지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해요. 눈이 멀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그때 바울이 눈을 뜨게 돼요. 사울이 눈을 뜨는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는 새로운 관점이 주어졌는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안경으로, 세상의 색깔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밝히 보기 시작하니 이롭다 여겼던 것이, 이전에 이롭다 여겼던 것이 해로운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전에 해롭다 여겼던 그것이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직분, 그리고 스펙, 그리고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 안에서도 클래스 높은 바리새인이야, 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철저하게 살아왔어. 나의 가문, 나의 학식, 나의 신분, 나의 종교적 열심, 이것으로 나 자신을 강화하는 일들을 바울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과정,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계속 채우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던 바울에게 빛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들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8절에서 표현합니다. 배설물 이었다라는 것이죠. 똥으로 채웠구나라고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비우고 나니 바울은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가벼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 바울은 이전에는 약하면 안 됐어요. 능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하고 나니 나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나의 고난은, 옛날의 생각으로는 고난받으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은 자랑거리야. 나의 고난은 예수의 흔적이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로움과 해로움이 어떻게 자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의 생각을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이전에 바울, 사울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바울이 있었으면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었고 남다른 사람이었고 앞서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깨닫고 나서는 내가 걸림돌이었다, 내가 방해꾼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타짜의 기술이 있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일 것입니다. 와.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타짜의 기술이 있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래가지고 제가 타짜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이상하다. 목사님 왜 저런 기술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는 힘이 있었으면, 스펙이 좋았으면, 열심을 내었으면 그 신분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돼요. 나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무엇보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문화의 신학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갖는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 신앙이라는 말을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신앙은 뭐냐?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틸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사람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의 지향을 가리키는 말, 이게 궁극적인 관심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 지향점,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곧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신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처럼 나 율법에 부족함이 없어, 흠이 없어. 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율법 지켰냐? 그러면 하나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품어야 될 궁극적인 관심, 우리들의 신앙의 지향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세우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궁극적 관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바울의 열심은,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자신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심했어요. 바울의 열심이 변심하고 나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궁극적 관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전제로 부어도 좋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오늘도 달려가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생각에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살리고자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이뤄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자기를 세우는 일, 자기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익입니다.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의 손해입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기,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손해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이 뒤바뀌었어요. 이익이 손해라 여기고 손해가 이익이라고 여깁니다.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나를 비워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바울이 전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자기 일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게 새로운 지식이 있어. 나는 그래서 나를 위하는 일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고 나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궁극적으로 9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나는 구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거 결과물 가지고 자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참 할례파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로 인해 예수 안에서 얻는 것, 그것을 내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인정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말의 반대가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더 하면 좋은 일들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말의 반대가 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더 해야 할 일, 더 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좋겠다. 이것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일들이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열심도 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들이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곧 구원의 과정을 지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라잡이가 되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길라잡이 성령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순종이 가능하죠. 나를 거절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이 가능하죠.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비우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는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저절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나누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 하나를 사겠다고 자기 모든 재산을, 그 재산 안에는 밭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있었을 것이고 은행에 넣어준 돈도 있었을 것이고 다 정리해서 밭 하나 사는 거예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사람들은 얘기했겠지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하나를 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 영혼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자기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지치고 힘들었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에서 바울은 늘 갈등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법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 법이 내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에 주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게 부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고난, 힘든 일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의 기쁨을,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의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수영을 잠깐 배웠었는데 수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힘을 빼라, 힘을 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물에 빠지죠. 힘을 빼야 물의 부력에 의해서 몸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영 초보자들은 몸에 힘을 주게 되고 몸이 가라앉죠. 왜 힘을 줄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빠져나가야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생각은 무게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생각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무게를 걷어내면 우리의 몸이 뜬다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아의식이 들어왔어요. 나 사람인데 내가 물 위에 있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바울의 무게가 무거워지며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얼만큼 했나? 내가 얼만큼 이루었나, 성취했나, 완성했나? 자기 의의라는 생각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주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관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